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고 지어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찮은 것 없이 다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고귀한 무엇인가를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무한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인간의 본질을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요.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만들어진 재료를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느낄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불어주셨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지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는 말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그분의 것으로 다시 취해진다. 인간의 몸도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라.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연약한 존재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들도 참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릇 사러 가보면 요새 비싼 그릇들이 많더라고요. 접시 하나도 엄청 비싼 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주 고급스러운 데 한번 갔더니만 그 접시 안에 집는데 장갑 끼고 집더라고. 보통 금은방에 가면 보석 집을 때 장갑 끼고 집는데 그 점원 되시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몰라도 딱 장갑을 끼고 딱 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하는 말이 장갑 드릴 테니 장갑 끼고 만져보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안 만져봤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루냐 물어봐. 이거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가격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돈가 내가 한 달 먹고 살겠다 싶어서. 근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오면서 뒤로 딱 돌아오면서 생각나는 게 니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라. 고개 딱 떨어지면 깨어지듯이 인간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손 딱 놓는 순간에 니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인간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자신의 인생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릇과 같은 존재.
우리는 순간적으로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약한 재질을 써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강철로 만들었으면 들다 놔도 안 깨질 낀데 왜 그 흙을 빚으셔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을까? 인간의 재질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얼마나 많이 대적을 합니까? 아마도 인간이 강한 재질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우리의 악함이나 나약함을 아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한 줌의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을 택하여 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먼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과의 그 행동이 비교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늘 보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도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뭐라 하죠? 풍월도 잘했죠. 서당계 원래 옆에서 본 사람이 더 잘해요. 설령 제대로 배우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보고 느끼면서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 본문의 내용이 13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 13절 이하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폭군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빼앗아 착취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도 저질렀는데 본문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들은 온 백성이 그 악행함을 책망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반해서 어린 사무엘은 본문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게 점점 왕성하면서 성장하면서 본문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을 제하시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사무엘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불신앙자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면서도 불신앙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공동번역의 이 성경의 내용을 번역했는데 보면 망나니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망나니들로서 야훼를 멸시하고, 그렇게 말해요. 망나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때 망나니 소리 들어본 사람 없어요? 이건 다 찬양대 뭐 경건하게 앉아서 망나니 소리 안 들어봤을까? 옛날에 여러분 이 어른들은 그렇죠. 저 이렇게 동네 보고 저놈은 망나니 같다고. 그 뜻을 알고 간지 몰라요. 망나니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망나니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성질이 못된 사람을 보고 망나니라고 그래요. 난폭한 사람을 이끌어서 망나니라 그러시. 근데 이 성경엔 이들 아주 난폭했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삼지창을 들고 찍어서 뺏어가고 간음을 일삼는 자들, 이들은 여호와를 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그런 시대에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안 가르쳐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다 알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가면 다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그 다음 잘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자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 아시고 계시죠? 대답이 쉬웠잖아요.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양심이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를 원치 아니하신다. 제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입니다. 제사는 가장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착취를 합니다. 이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입니다. 죄를 뉘우치면서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야 용서받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함을 받는 비참함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공렬히 여겼던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떠했는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진짜 소름이 끼치요. 그럼 잘 보세요. 25절에 한번 띄워보죠. 사람이, 잘 보세요.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이 얼마나 중하고 악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요, 진짜 자세를 바라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한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잠시 이제 좀 쉬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또 외국의 여러 교회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 전통 교회는요, 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 보면 진짜 눈도 제대로 안 돌리고요, 정말 내가 내 스스로가 깜짝 놀랄 만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요즘 어떨 때는 뭐 사람 흥분시키는 그런 예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예배, 그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의 시간, 교제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세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도 예배 드릴 때 어떤 다른 행동을 하면 목사가 직권적으로 벌을 주도록 해라. 다른 건 다 없어도 그것만큼은 예배가 그렇게 엄중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어라, 그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젖어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을 가까이 부르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젖어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죠.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에봇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몸에 꼭 맞도록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옷깃이 없이 길게 쫙 늘어뜨린 옷을 에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세마포 에봇이라 하죠. 세마포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다른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입었던 그런 옷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부패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노력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충분했다. 그 성경에서 중요한 건요, 구약 성경에도 딱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 와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느 순간에도 경건한 삶의 모습을 지켜라.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지원이 컸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부모가 얼마나 엎드려 기도해야 돼. 그 아이가 경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얼마나 정성을 쏟은지 모른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놓으면 자녀들이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옷 사입히만 그게 부모가 잘하는 줄 알아요. 좋은 거 먹이면 그 부모가 잘하는 줄 알아요. 또 어디서 자녀들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멀리 가서 공부시키고 부터 태어나서 유치원에 다니는데 몸한데 부산에 시원찮다게 서울까지 보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느냐 그거예요. 기도하느냐. 내 품속에서 기도하고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그들 가슴속에 심어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재단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단지 하나입니다.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그 다음에 이 재단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경건한 후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른 교회 큰 교회 보내서 시스템이 좋은 데 가서 보내. 내가 그 가면 아무 소리 안 보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좋은 데 가라고. 그래서 내가 시스템대로 살아라 합니다. 시스템대로.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시스템 중요하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의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사가 중요한 건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이 교사들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서 니도 새벽기도 나오라 이렇게 해야 되지. 지는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너는 나오라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나?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도 성경을 그렇게 해야 되지. 나는 안 읽으면서 너는 성경을 그렇게 하면 말이 되겠나? 부모의 삶이 바로 그거요. 정말 주를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신앙의 삶이 바로 이거다. 내가 말 안 해도 너희들이 살아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날마다의 삶에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신앙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 보자고 말이에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나?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하시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두 가정을 비유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부모의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으로 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성장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도한 300용사가 준비된 사람만이 선택되고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되어지고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하나님이 불러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되면 귀히 쓰여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 육은요, 한 줌의 흙에서 왔기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안 돌아가서 아무도 없어요.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것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이 부산 시내에서는 제일 멋있도록 하는 게 내 바람이에요. 그거 좋아요. 어느 교회 단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굴이 빡 잘나서면 좋지. 그렇잖아요. 옆에서 봐도 뭐 있으면 그거 좀 볼만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잖아요.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속 사람이 더 깨끗하고 속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